오늘 저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노아의 홍수 사건을 차례대로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텐데요. 이 바벨탑 사건의 기록을, 여기까지의 기록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시 역사라고 해요. 학자들이 창세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이 11장 바벨탑 사건까지의 기록을 원역사라고 하고, 이 다음 주부터 배울 이 아브라함 족보부터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 끝까지를 족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원역사의 마지막인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인류가 노아의 홍수, 대홍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얼마간의 시간이 쭉 흐른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죄의 문제는 여전했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과 다름없이 사람들의 내면은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물심판 후에도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대홍수는 그저 죄가 세상에 파고 들어가는 그 시간을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다시 한번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서 뭐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가 후대로 점점 내려가면서 인간 마음속에 죄로 기울어지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본 성향이 세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슬퍼하시는 것과 대홍수로서 심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이었다라면, 내가 노아 할아버지의 아들이고 손자였다라면, 손자는 없겠죠. 예, 아들이었다라면 대홍수가 물러간 뒤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죄에 대해서 끔찍한 환경을,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가족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야겠다, 안 지어야겠다? 안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 할아버지의 자손들은 어떻게 했는가? 안타깝게도 노아 자체죠. 노아 본인도 술에 취해서 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 몇 세대를 더 걸쳐서 지나가면서 죄가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의 영광을 과시할 탑을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는 장면이 오늘 살펴볼 바벨탑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보면서 말씀 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시날이라는 곳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은 자신들을 위해 도시 하나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탑을 세우기로 계획을 했어요.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대충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가 어떻다는 거지?
도시와 그냥 고층 건물 빌딩 정도 세우겠다라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말은 지리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이라는 거는 해가 뜨는 쪽에 등을 돌리고선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점점 어디에서부터 멀어진다? 에덴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하나님 곁을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서로 말하되라는 말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들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을 건설하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들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후손에게 주신 그 임무 있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임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이 실제로 엄청난 지금 건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경죄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3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했죠. 이 사람들 또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도시를 건축하고 탑을 쌓고 내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어떻게 떨치고 싶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에서 무엇이 묻어나옵니까? 오만함과 교만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보게 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이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상반되고 대조되는 장면이에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만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가둬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지금 거절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노아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던져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살려고 시도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재탕하는 거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조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땅으로 내려오시려고 하고 있어요. 네, 내려오셨죠. 그럼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심판이 있겠죠.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 곧 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하나님 행동에 대한 묘사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기를 바라면서 지금 탑을 한 층 한 층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과 같은 것뿐이었어요. 어찌나 작은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작았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높이 쌓으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우리 후리를 밟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동균이를 밟고 내가 더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끼인 객긴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면서까지, 남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남을 속상하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바로 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이 있다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대접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셨기 때문에 죄가 급속히 퍼져나가는 것을 한 번 더 막으셔야 했던 거죠. 늦추시기로 한 겁니다. 우리 6절, 7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즉시 탑을 그냥 번개로, 지진으로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언어를 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논하면서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것을 못하게 막으신 거죠. 저 같았으면 아마 이번에도 싹 다 잡아서 어떻게 해버렸을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고 말씀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으면 가세요. 저는 대신 여러분들이 뒤돌아섰을 때 내가 잘못 온 건가 하고 뒤돌아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던 그 시간, 그 친구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그 창세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심판 속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비가 많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즉시 멸할 수도 있었지만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죠. 장차 태어날 여자의 후손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범죄하게 했던 뱀의 머리를 붓을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가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의 보호의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의 말씀, 노아의 홍수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악을 자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인류의 남은 자들을 그 물에
띄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보여주셨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를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가 기쁩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나쁘죠. 즐겁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평화와 의의 열매를 거기서 맺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잔소리하고 꾸짖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듣기에 좋아요? 당시에는 싫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서 다시 내가 어느 정도 좀 컸을 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혼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더 나쁜 길로 갔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예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악플을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무플을 더 무서워합니다. 댓글이 아무것도 없고 무관심할 때. 차라리 악플이라도 달면 나에게 관심이라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플, 완전히 무관심으로 나오면 그게 연예인들을 무너뜨리는 그 마음속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길 바라십니까? 지금은 잔소리가 힘들고 지금은 말씀처럼 사는 게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실 때 하나님께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 무엇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자비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셨죠.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여러분들,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인생과 전혀 별개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린 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도 너무 자주 하나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하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면서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만족감을 느끼죠. 우리는 매일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기의 보물을 쌓아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매일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유혹은 내가 우주의 중심이며 구원 또한 나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도록 만들어요. 천국에 가는 길을 내가 낼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생명과학이에요. 자꾸 인간이 무언가를 자꾸 창조하려고 하잖아요. 생명 또한 내가 창조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는 계획을 좌절시킨다라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랫동안 하늘에 닿을 만큼 명성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사,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가고 싶어 합니까? 동균이는 상담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상담학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서 공부합니까? 내가 바로 앞에 둘이 앉아있으니까 둘의 이름만 내가 댔지만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욕심인가? 부모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나를 드림인가?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드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창세기 11장은 우리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그런 인간적인 계획들을 자주 좌절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실패하게 만드신다라는 거.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른 뒤 오순절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심판 속의 자비, 이 심판 속의 자비라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심판과 자비를 한꺼번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에서 놓여 새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